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호흡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오니 오늘 새벽을 깨워 주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밤낮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을 글로 기록한다면 하늘을 펼쳐놓은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큰 기적에서 적은 기적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일곱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7개의 기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인데 예수님의 그 설교 강화, 설교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심에 대한 7가지 가르치심, 그리고 7가지 기적,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16절 이하로부터 이제 우리가 40절 이하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줄잡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의 믿음 적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입니다. 인기 절정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생명이 떡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미루어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교훈을 받고 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을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부터 계산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 사람들을 먹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절에서. 큰 무리죠. 5,000명이면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지방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6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특히 그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빌립 집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하고 다릅니다. 빌립은 사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에 다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대부분 침묵을 해요.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요. 예수님이 주로 큰 기적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12제자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그들을 이끌고 변화산 산상에도 올라가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텐데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답이 없죠.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 이 들에서 어디서 빵이 있어서 어디에서 떡이 있어서 떡이 있다고 한들
10,000명이 넘는 인분에 해당하는 빵을 급작스럽게 어떻게 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는 그때에 또 가게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돈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이 없는데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는데요. 제자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막 적다라고 하시든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교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에 해당합니다. 공생애가 3년 반인데 3년째 되던 그 어느 날, 어느 달 그때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보았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주님 그분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이 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미 행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믿음이란 게 있어야 돼요. 시야가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적어도 그런 믿음의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하고 살아계신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로도 가르치시고 체험적으로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간의 습관은 뭐냐 하면은 불신앙을 가지고 불가능을 계산을 해요. 머리에 셈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논리, 상식, 일반 과학이나 환경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려야 거두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열심을 품고 자기 직장생활,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특히 제자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옆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올까,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올까, 그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도움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을 하나 내놓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개척을 할 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도움은 유한하구나. 사람의 도움은 유한해요. 끝이 있어, 끝이.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끝까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배우게 해요. 그 유력한 사람은 언제나 저는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저도 짧은 개척 기간을 통해서 그걸 주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더 사랑했고, 더 품었고, 더 애썼고, 더 마음을 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무릎도 꿇어봤어요. 떠나지 않기를.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분들이 가고 난 후에 그 비어진 재정의 공간이 너무 컸거든요. 10명이 애들까지 다 해서 10명. 그러면은 그 개척교회에서 10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반주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아서 교회에 그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 분들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개척했던 것이 죄인이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죄인이라. 죄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에 지금 절반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란듯이 사람을 채워주세요. 보란듯이 재정이 회복되게 하세요. 단시일 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능성부터 계산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가면은 그 방향으로 가요. 그 방향으로. 그러나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면 이것이 주의 선한 뜻이 아닐 때는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여십니다. 꼭 이 길이 내 길이야 라고 했는데 주님의 계획을 지내놓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방향이었어. 아, 이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성림교회에 오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개척 초창기 한 5개월쯤 됐을 때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5, 6개월 됐을 때 한참 부흥되고 재밌을 때입니다. 그때. 네. 생각도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예 거절을 했으니까 끝까지 거절을 했으니까 어리석은 나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인을 두시고 도전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마지막에는 금식케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을 점점 두시면서 아,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길을 주님이 내. 그러나 천하 없어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길을 여시는 거라.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뭐냐? 어디가 주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기도요. 처음도 기도, 과정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걸어가면 이런 사람은 적어도 적은 것이라도 이룰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니까요. 자꾸 불가능한 선택을 하고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룰 게 일도 없어요. 일도. 어제 말씀 이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유, 제가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형편이 없는데 뭐가 될까? 자꾸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녀를 향한 걱정과 근심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또한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능성부터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심기도 하고 심기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어제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과 구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돼야 되고 예수님 자체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떡이 나옵니다. 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주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빵 나옵니다. 성공합니다. 번영합니다. 번영신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순복음표 번영신앙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맞아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구원과 영생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경건하게 믿을 때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핍박, 고난과 핍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믿고 영생만 얻으라, 복만 받아라가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려고. 다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가 생각해놓고 그려놓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은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독이에요. 독.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막 기적만, 막 병고침만. 저는 기적과 병고침 이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타락, 사람이 변질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돈을 요구하고 또 엉뚱한 이단 교주들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결코 막 사람들을 무인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같은 그러한 무지몽매한 양들을 유혹하고 호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은혜만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실력 없음,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인 교훈, 이런 것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이 나의 목표인 사람들은 고난도 수용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켜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생떼를 써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됐으니까 믿음의 행동도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경건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가르쳤던 하나님은 기도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가 불입니까? 이거 얼마나 모독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될 메시아, 그리고 빵을 주실 메시아, 평안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러 오셨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줄치면서 원하는 것만을 읽는 사람들은 눈에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 여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메시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을 꿈꾸고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해방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 노동자들의 인권 너무 유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예수, 해방자 예수, 자유를 외치는 예수 하면서 얼마나 데모를 하면서 신학생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생들은 그런 일들에 앞장서면서 얼마나 그런 투쟁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곳을 부각시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시대 철학 같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있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라. 빌립에게 묻자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이게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얼마나 되겠나이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어린아이 정심인데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뭡니까? 힘은 겁니다. 힘은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수록 가난할수록 불가능한 환경이 열릴수록 내가 목표로 하고 주님이 나에게 목표로 하시며 나를 인도하는 그 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뭘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갖고 심으세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욕심은 많아. 아무것도 심지도 않으면서 와서는 기도는 막 넓게 열어라 이것만 생각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의 믿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믿음은, 불신앙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가능성을 믿지 못한 믿음은 아무리 있어봤자 교회를 다녀봤자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죽은 믿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
이까지 것, 내까지 것이 뭔 능력이 있다고, 뭔 돈이 있다고, 뭔 실력이 있다고 내가 교회에 무슨 보탬이나 될까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토를 하나도 안 달았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둘러서 앉게 하라. 잔디밭이 있는데 3, 4, 5 모여서 둘러서 앉게 하라. 주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뭐 갖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갖고 하신 거예요. 안드레가 심었던 거.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뭘 하기 시작하시느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단순히 그냥 뭐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저 많은 사람들처럼 이 기적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처럼 믿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주시는 교훈, 인간적인 교훈만 받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질 심고, 절대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물질 심어야 물질을 거두죠. 시간을 심어야 시간의 축복을 받죠. 몸을 들여야 몸의 건강의 축복을 받죠. 과거는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어. 과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저작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학의 풍토가 한국도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믿는 것을 보수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꼭 명심하고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선택, 어떤 여건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양당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마음에 다짐하면서 걸어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